지금부터 4월 26일 주일 인터넷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다음은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주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고 또한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의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저희들이 어찌 감당해야 될지 오직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오직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들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드린 헌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쓰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모든 시대에 걸쳐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모든 건강의 필요와 또한 경제적인 필요들과
또한 하나님 마음속에 평안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귀하고 값진 믿음의 교제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 작은 교회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심에 날마다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형제의 사랑이 뜨거운 교회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서로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좋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예배와 저희들의 모든 하나님의 찬양과 모든 기도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한 그대로 우리들이 결단한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교독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이 어렵고 험한 시대에, 그리고 점점 마지막에 이러한 어두운 시절이 가까이 오고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처음 믿음의 선조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 그 믿음대로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더욱더 성장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오는 모든 환난과 고통들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초대교회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초대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지금 앞으로 이제 오늘과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 2주 동안 우리가 초대교회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 전체에 초대교회의 어떤 믿음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믿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가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믿음의 개요, 그리고 이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래서 특별히 41절부터 2장 41절부터 47절까지는 이 전체적인 어떤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러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뭐 빵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죠? 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소유를 팔아서, 내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눠 갖고 이렇게 공유하고 공동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은 사실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들이 어떠한 믿음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공산주의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회주의처럼 보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남에게 도와줘야 되는 구제사역이나 이런 것들로 흘러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가운데서 과연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렇게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들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들은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더욱더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주님으로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나의 모든 인생의 왕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들의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들은 모든 것들을 그 당시에 여러분 수많은 회유와 압박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지켜내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도 교회들이 여전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성령님으로 태어난 이 교회의 시대와 너무나 같을 수 있다, 너무나 비슷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사람들은요, 영지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그리스와 로마의 이러한 철학들이 혼합주의,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이 로마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어떤 신전에 갔을 때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한쪽에는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라고도 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 세계의 모든 신들을 다 통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을 이끌어 나가려면 여러분 정치와 경제적인 것도 물론 그들이 통치해야 되지만 종교적인 것을 통합시키지 않으면 결코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이 여러분 정치적인 사람들이 항상 종교와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를 통합시키지 않고 종교를 혼합시키지 아니하면 이들이 통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전체의 이 제국, 이 영토 속에서 유독이 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유대인들을 탄압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한 거예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것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혼합해야 되는데 다른 종교들은 그것을 따랐어요. 그래서 혼합주의나 어떤 상대주의적인 이러한 철학들을 따랐는데 유독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말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주의,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요. 뭐든지 다 혼합하고 뭐든지 다 섞어버리는, 심지어는 여러분 요즘에 식당에 가도 어떤 식당들이 인기가 있나요? 퓨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도 아니고 일본 음식도 아니고, 그렇죠? 중국 음식도 아니고 한국 음식도 아닌 이런 막 섞어서 무언가 새로운 맛을 내는 것이 요즘에 또한 유행인데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지금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번 주에는 또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위험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임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2절 말씀에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3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러면 뭐가 혼탁해진다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이 혼탁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그 마지막 때가 이르면 바로 건전한 교리,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안에서 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건전한 교리들이 다 희석이 되고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고 자기를 만족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많은 선생들을 쌓아서 그러한 것들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뭘 듣지 않는다라고 4절에 말씀합니까?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듣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는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여러분 점점점 이러한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종교 통합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처럼 모든 종교를 다 혼합시키는데 기독교도 거기에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목사들, 그러한 교단들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이죠. 2주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6월달, 올해 6월달에 세계 종교통합, 종교화합 선포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동참하는 그러한 시대, 그것이 바로 당시에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던 이 초대교회와 너무나 흡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더 간절히 갈망해야 되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진리로 다시 돌아서서, 여러분, 진리에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떠나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진리로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 깨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떤 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는가 살펴보면 그들이 여러분 교리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말이 굉장히 딱딱하고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갑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이 천국에 가잖아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전한 교리는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11조 내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언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산을 팔아서 이 교회에 다 헌금을 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를 가르친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교리들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아까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신 그 교리들, 건전한 교리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철저하게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주의적인 생각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는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처럼 오늘날보다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도 있었지만 정말 오늘 하루 한 끼 먹기가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탐욕들을 다 내려놓고 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에게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전부 다 분뇨와 같이, 전부 다 똥과 같이 여기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한 것이고 그분의 몸된 교회가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회에 헌금하고 그곳에서 먹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공동체의 기본이 무엇인가? 4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여러분, 빵을 떼며 기도한다는 건 두 가지가 같이 여러분 내포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에서 빵을 떼잖아요. 그래서
빵을 떼며 여기서 영어로도 가보면 이제 빵을 브레이킹 한다고 그럽니다. 브레이킹, 그러니까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뜨리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빵은 부러뜨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6월절에 먹는 바로 이 주의 만찬에 먹는 무교병, 누룩이 없는 이 딱딱한 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눠 먹으려면 부러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빵을 뗀다, 빵을 부서뜨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들이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온 자신들의 빵을 주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함께 나누어 먹는 그 일이 그곳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믿음의 공동체들은요 무엇이 이제 중심이 되었냐면 바로 사도들의 교리 그리고 교제함에 있어서 바로 주의 만찬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교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뜻이 제가 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시작되고요.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그분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빛과 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들이신 바로 그 공동체,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의와 생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2장 31절에 가보면 31,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함께 부르시고 어디로 지금 모이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교회에 모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인터넷으로 지금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연서 제2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바로 이 지역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공동체적인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필요 없고 혼자 예배 드려도 나는 믿음에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믿음은 저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그러한 좋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같이 흠 많고 죄 많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모난 부분들을 깎아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공동체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거에 있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교회의 지체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지체,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게 그냥 교회 그냥 쉽게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돼요. 요즘에 여러분 많이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자 여러분 교회에 더해진 사람들 이 교회에 이 3,000명인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형제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여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들이 물어보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라고 그들이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 하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는 것과 상관없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지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내가 부르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의 피로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그때 나의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어떤 내가 선한 일을 하든지 이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교회의 지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만이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모두가 한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성령과 여기 보면 한 주, 오직 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침례로 우리가 교회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있는 이 지체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 마음, 한 믿음이라면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구원을 받는 것에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적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고 싶습니다. 구원 받는 것이 소원입니다. 구원을 받아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지금 다른 거예요? 바로 교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그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누구의 교리를 따라가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사람의 교리,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정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칼빈주의의 교리들, 아니면 여러분, 이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계속해서 정말 내가 선한 것으로 완전해지면 그때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알미니안주의의 교리. 여러분,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지금 우리나라를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교리일까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믿었던 교리일까요? 이들은 여러분, 구원받고 침례받고 곧바로 그 즉시로 교회에 더해져서 주님의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 것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간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는 죽어봐야 한다,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고 노력해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여러분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한 구원을 찾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구원, 또 어떤 거는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 정해져 있는 구원.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도 단번에 씻김받고 단번에 용서받고 우리는 단번에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러분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특별히 구원의 교리가 같은 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믿음과 한 교리 안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안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단 한 번 드려지심으로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금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그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고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 속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라고 하고 이 성령님께서 증인을 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증인을 서는데 단번 속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처음에 구원받았는데 나중에 잘못해서 구원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증언하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있어서 우리의 지난 죄들과 우리의 불법들과 허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다 한 번에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가보면 내가 I will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그곳에서 단 한 번 피 흘리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피로 단번에 속죄함을 받아서 나의 죄와 나의 불법들을 성령께서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으려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이 구원의 교리 가운데서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돈이 나의 주인이었고 지금까지는 내 재물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아낌없이 나의 형제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아낌없이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 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함께 모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지체들의 이 믿음 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같은 믿음인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죽어봐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나중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내가 확신도 없으면서 교회만 다녔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믿었던
믿음으로 돌아가리라. 그 믿음이 나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이 지체에 대한 교리가 이들이 확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수천 년이 지나면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분 지체로 들어오려면 아까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배에 초대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오래 참음과 교리와 책망으로 꾸짖으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해서 먹이고 그들을 입히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의 지체라고 하는 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지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멤버십, 우리나라 말로 다시 이것을 번역하자면 회원권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요.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여러분, 무엇을 기도한 겁니까? 바로 이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의 지체로 더해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그 지체들끼리 빵을 떼고 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도를 하고 모임과 교제를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의 지체로 들어와서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당시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에 지체로 들어오고 또한 교회에서 그들을 지체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교회의 지체들끼리만 주의 만찬을 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 20세기 초까지도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70년대, 80년대 갑자기 대형 교회가 대형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역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들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이 회원권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들 여러분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하는 지체, 회원권, 그리고 지체들만의 어떤 이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하죠. 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 여러분 3, 40년 아니 50년 이 사이에 이러한 모든 성경적인 초대교회의 이러한 지켜졌던 개념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혼합돼 버린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지체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의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는가 이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을 하는 바람에 어떤 일들을 하냐면 자기네 교회가 사도 베드로의 그 사도권을 계승한 교회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로마에서 죽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전설로 그들이 만든 꾸며낸 이야기로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죽고 로마가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하고 베드로의 사도권을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대대로 계승하고 있다라고 이들은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 교회가 사람을 죽이고 묻고 열쇠로 여러분 사람을 구원시켜 줄 수도 있고 사람을 지옥에 가게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해성사라는 게 뭐예요? 신부에게 바로 이 사제에게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사람이 그거를 용서해주면 용서를 받고 그 사람이 용서를 안 해주면 용서를 못 받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바로 이 하늘에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러한 것들, 잘못된 해석을 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직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아니고 어떤 사제의 축복이나 사제의 어떤 그 죄 사함의 이런 용서의 기도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묶고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는 것, 다음 말씀 한번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절입니다.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어떤 교회의 지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교회가 치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교회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의 형제의 허물을, 죄를 본 사람이 직접 가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면 두세 사람,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고 또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권면해 줍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교회가 나서서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회개할 것을 권면해 줍니다. 그럼에도 그가 듣지 않으면 바로 땅에서 그를 풀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여러분? 바로 회원권, 이 지체로서 이 사람의 회원권을 박탈시켜버리는 일이 땅에서 푸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했는가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땅에서 우리 마귀의 권세를 묶고 또한 땅에서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을 풀면 이 교회가 마귀의 권세를 묶고 마귀의 권세를 푸는, 권세에 들려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근데 그리고 땅에서 복을 묶어주고 또한 저주를 풀어주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복과 저주나 아니면 구원에 대한 지금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단 한마디도 있지 않죠. 마귀에 대한 이야기도 단 한마디도 있지 않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교회의 지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침례받음으로 교회에 더해지는 것, 그들이 더해질 때 교회의 회원들이 그들을 기쁘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일 때, 이것은 여러분 땅에서 그들을 지역교회에 묶을 때 하늘에도 묶이는, 그래서 연서제일침례교회의 지체들은 지금 땅에서는 연서제일침례교회에서 저희들이 묶고 있는 거고, 하늘에도 여러분의 소속이 연서제일침례교회로 묶여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실 때 여러분, 저희들이 이 사도 베드로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 골로새 교회로 보낼 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이 골로새 교회를 보내주는 일을 하고, 그것이 이제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실 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의 회원이 아님을, 이분은 이제 자유의 몸임을, 이분은 땅에서 우리의 회원이 아님을 우리가 선포해주는 그러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럴 때 저쪽에서 그거를 보고, 이분은 언제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의 구원이 확실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딱 그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결정될 때 다시 그분은 그 교회의 멤버로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여러 서신서에도 보면 이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지역교회 공동체에, 내가 그 교회, 지역교회, 연서제일침례교회에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로서 한 이 교회의 한 일부분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속감과 그러한 지체와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들은 아무데나 내가 가면, 그 교회 오래 다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에 가면 그게 바로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회원권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교족부를 써서 교족부를 가지고 가서 지체가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교회가 자꾸 지체들,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사람 중심의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교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두려고 할 때 성경적으로 치리한다거나 성경적으로 그들의 어떤 회원권을 갖고 오게 하는 이러한 복잡한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구원만 받으면 되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뭘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지역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그곳에서 한마음으로 교리들과 이러한 이 사도들의 교제들,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곳에서 지체들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만찬을 드리고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1절에 가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하신 보혈의 피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귀한 교회가 모든 시대에 걸쳐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로 있기를 원한다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후예들이 여러분 미국으로 가고 미국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바로 이 연서 제1침례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속해 있는 이러한 이 교회들 속에서 여러분 아직도 이 초대교회의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큰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고자 애쓰는 수많은 교회들과 지체들이 오늘도 여러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연서 제1침례교회가 정말 이러한 교회로서 모든 세대에 걸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교회의 장로들은 바로 이 목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 이 목사들을 청해서 그들이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름은 당시에 약품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아픈데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아픈 곳에 기름을 발라서 치료하는 것을 약을 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약도 쓰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목사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프시고 힘들 때 여러분 기도 요청만 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좋아질 수 있을지 그거 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이것은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누구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목사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병에서 그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자, 16절입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낫는 것, 병이 이제 기적과 같이 낫는 것,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들을 고백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순결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애쓰는 그러한 가운데 내가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고 서로 뜨겁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병고침이 생기고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아프다고 할 때 여러분, 아이고 어떡해요, 제가 집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 즉시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해서 아픈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왜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한 지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이들이 믿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과연 그러한 공동체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지체라고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끼손가락이고 저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지손가락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지체라고 하는 사상이 오늘날 이러한 개념들, 이러한 믿음들이 너무나도 희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체를 사랑하는 것보다 지체에 대해서 한 지체를 여러분 미워하고 뒤에서 헐뜯고 남의 말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친히 지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잘못들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형제님을 이러한 부분으로 오해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내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우리는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아프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에게 나쁜 소리를 하고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껄끄러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이제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연서 제1침례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이 여러분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뜨겁고 효력 있는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교회,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충만한 교회로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여러분 초대교회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나누었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치고 흘러넘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실천을 할 때 주의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모든 것이 역사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죽어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와 다른 믿음입니다. 한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지체들로서 한 지체 한 지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눈이 판단하고 내 귀가 판단하고 내 입이 판단하는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효력 있는 기도를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공동체로서 이 초대교회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뜨거운 믿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모든 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2장 찬양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임이 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음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또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재물을 쫓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정욕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에 우리의 거짓들 속에 살아가던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기에 더욱더 부지런해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모난 것을 깎아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교리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